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년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대로 아비고에 정하되 10일 동안 남기로 넣어주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으나 네 손으로 내게 굴리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굴리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이 비와 햇볕을 주셔서 거둔 소출들을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으로는 농사를 우리가 짓지는 않지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보면 이제 그 절기 예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년 예배부터 시작해서 또 무슨 여러 가지 그렇게 절기들을 정해놓고 거기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고난 기간이 되면은 고난 기간에 맞게들 또 절기를 하고, 고난 주간도 정하고, 또 부활절도 있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절도 있고, 이렇게 쭉 절기가 있습니다. 그 이제 제도라고 그러면 제도. 어떤 절기를 세워서 기념하는 그 제도입니다. 그 가장 제도화가 많이 된 교회가 천주교회입니다. 캐톨릭 교회는 거의 모든 주일들이 절기로 돼 있어요. 무슨 기념일 절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캐톨릭 교회는 그 예배 그 미사 순서들이 다 정해져 있고 기도문도 정해져 있어요. 제도화가 극대화된 데가 이제 그렇게 그 캐톨릭 기독교 계통에서는 천주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도라는 것은 그릇입니다. 그릇. 그 그릇이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이 그릇이 필요한 것은 무엇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 제도가 그 그릇을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잘 보존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내용물을 잃어버린다면 그 그릇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이 그릇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내용물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릇보다는. 근데 그 그릇도 필요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 제도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나 내용, 믿음의 내용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세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것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과 또 여기 맥추절 16절에 맨 처음에 무교절인데 이거 이제 6월절하고 관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맥추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수장절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세 차례 무교절 또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차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나가야 돼요. 나가서 그 절기를 믿음으로 지내도록 그렇게 명하셨어요.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워주신 절기에 관한 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성찬의 절기를 그 제도를 세워주셨죠. 그 예수님이 세워주신 제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도예요. 그의 교회가 이제 세운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떤 종교는 제도화가 진행되게 돼 있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종교의 특징입니다. 모든 종교는 제도화와 세속화가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사람 태어나고 나서부터 늙기 시작하는 것처럼 애기들은 태어났을 때가 제일 젊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늙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한동안은 자라면서 늙는데 그것도 늙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피부가 제일 아름답잖아요.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그 피부가 어린아이 같았다라는데, 어린아이들 피부는 한 점 티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제 손을 들여다보면서 내 어렸을 때 내 손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자그맣고 아주 깨끗한데 이제는 막 검은 점들이 있고 주름 잡히고 손에서 땀도 잘 안 나요. 무슨 비닐봉투 같은 걸 이렇게 벌리려고 그러면 마트에 가서 뭘 담으려면 벌려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비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침을 묻혀야 돼. 그냥 우리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늙어가듯이 모든 종교의 무리들은 이게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껍질이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도화가 일어나요. 제도화. 또 세속화가 일어나요. 그 안에 세상 가치가 들어와서 세상 가치를 추구. 이 두 가지 병리 현상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세속화와 제도화. 불교나 천주교 같은 데 보세요. 그거는 세속화와 제도화가 극대화된 모임이거든요. 기독교도 다 따라가고 있어요. 기독교도 점점 더 캐톨릭을 따라가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캐톨릭처럼 로만 갈랄하고 여기서 띠를 띄우고 그는 외적인 것에서 권위를 찾으려고 하는 다 제도화입니다. 하여튼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내용을 잘 보존하고 담기 위해서 세워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도 있고, 이렇게 구약에는 이 3대 절기라든지 또는 제사장 제도라든지 성막 제도라든지 이건 하나님 신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세우지 않아도 인간들이 막 보탠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유대인들 보면. 그게 이제 제도화죠. 예수님께서는 성찬의 제도를 세웠어요. 성찬의 제도. 그거 왜 세우셨어요? 성찬 제도 안에 진리의 복음을 담아서 그것을 잘 보존하고 지키도록 세워주신 거거든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유언처럼 세워주신 게 성찬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제도는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떡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이 떡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다 담당했다는 진리를 담은 거예요. 떡에는. 그리고 포도주잔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해 설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이 포도주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다이로 다시기까지 피를 흘리셔서 세상 죄를 깨끗이 갚아주신 그 역사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성찬의 제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이 말씀을 충성스럽게 순종했습니다. 우린 잘 순종을 안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모일 때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귀한 성찬의 그 귀한 제도를 오염시켰어요. 그 내용은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 세례와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히 씻어졌다는 진리는 잃어버리고 그냥 먹고 마시는 거로 전락이 돼버렸어요. 그들이 그 포도주와 떡을 각자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일부 준비해놓고 예배가 시작되면은 말씀을 먼저 듣든지 뭐 하든지 순서가 있겠지만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당신께서 몸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내게 돼 있는데
그냥 먼저 가서 배고프다고 막 포도주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한쪽에서 그냥 술 취해서 자빠져 자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제도의 의미를, 제도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의 그 함축적 의미,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둘 다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 성찬의 제도에 그대로 담겼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는 그 제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릇, 이 그릇 새로 산 겁니다. 그릇이 너무 허접하다고 우리 집사람이. 이 그릇이 비싸든 싸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 안에 담긴 이 차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그릇도 필요하죠. 이 제도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교훈과 믿을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릇이다. 제도의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제도가 변질돼서 내용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캐톨릭에서는 미사 때마다 성찬예를 해요. 그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주님이 세워주신 그 뜻을 잘 순종하는 외형적으로. 근데 그 성찬예는 그들은 이렇게 조그만 밀떡을, 찍은 밀떡을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큰 걸, 요만한 걸 그 신부가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잘라요. 잘라서 이렇게 한 조각은 떼어서 또 포도잔에 넣어요. 그리고 요거는 자기가 먹어요. 신부가 먼저 이렇게 다. 그리고 포도주는 자기 혼자 먹어요. 신도들은 안 줍니다. 그리고 신도들은 이제 자기 먼저 다 한 다음에 나눠줘요. 조그만 많은 밀떡을. 재질이 뻥과자 같은 재질, 폭신폭신합니다. 난 다 먹어봤어요. 내가 어려서 천주교 다녔거든요. 그럼 이제 나눠주는데 옛날에는 내가 어려서 천주교 다닐 때는 입에다 직접 줬어요. 신부가. 입에다. 신도들은 여기 쭉 와서 성찬대라고 무릎을 꿇는 데가 있는데 쭉 와서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제비 새끼가 어미한테 입 벌리듯이 짝벌리가 바닥 쫙 내밀고 이렇게 하면 거기다 신부가 감사 하나씩. 그때 찍어줄 때 이게 혓바닥에 닿죠. 자기 손이 굉장히 비위생적인 겁니다. 엄청 그 중에 누가 폐결에 걸린 사람 있으면 다 걸리는 거예요.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 같으면 그냥 집단으로 걸리는 집단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이걸 손바닥에 받도록 바꿨습니다. 그 제도를. 그 수천 년 동안 입에다 찍어줬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성찬이에요.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걸 유카리스트라고 그래요.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온 거, 고대 헬라어에서. 감사라는 뜻의 그 말에서 나서 유카리스트. 이게 이제 성찬예를 뜻하게 됐죠. 그들은 이 성찬의 예식이라는 제도를 잘 지킨 거예요. 제도는 잘 지켰는데 의미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성찬의 예식 안에는 진리의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내 몸이니라 받아먹으라. 이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세례요한이라는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한 축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튿날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당신의 보혈로서 세례 때 넘겨받는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았다라는 것이 복음의 한 축입니다. 복음은 이 물과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물은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 물과 피로 이루어진 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만이 진리의 복음이다. 성경대로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것을 제도화시킨 게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당신의 몸에 짊어졌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됐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 이뤘다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구원하셨다. 이것이 진리고 이게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믿는 사람은 단번에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그대로 담아놓은 게 성찬 예식인데, 천주교에서는, 캐톨릭은 이게 변질되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주장하는 게 이 떡이 신부가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순간 이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걸 화채설이라고, 화채설. 화채. 될 화자, 몸채자. 이 떡이 예수님 몸이 된다.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떡이 아니고 예수님 몸이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믿어져? 말씀에 거기 있어야 되지? 그 유카리스트, 캐톨릭의 그 성찬 예식은 그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이 얘기가 뭐 한참 제도와 그 내용, 제도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많이 빗나갔는데 얘기하다 빗나갈 때가 많아요. 이 화채설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기 떡이 뭐 예수님 몸이 되겠어요? 그 떡의 의미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와 십자가의 피를 둘 다 믿을 때 우리들이 거듭난다. 이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부탁하셨고, 우리는 행하는 게 옳은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행하는 거죠. 우리가 뭐 주일마다 떡과 포도를 준비해서 안 할지라도 주일마다 이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선포하는 것이 이 제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기념될 만한 때 한 번씩 합시다.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그 절기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건. 첫째로 무교절. 무교절은 누룩 무자, 누룩교자. 누룩이 없는 절기.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그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이 돼요. 6월절날, 6월절은 정월, 이스라엘 백성의 정월이 아비월이라고 그래서 지금으로는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한 3월 해당됩니다. 그 6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양의 피를, 그 1년 된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자기들 사는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피가 발리워지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다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피가 발리워진 집은 뛰어 건너갔어요. 6월이라는 것은 뛰어넘다 라는 뜻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와 상관없이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피만 바른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은 그 살을 구워서 다 먹었습니다.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까지. 그 양의 살을 구워 먹었다는 것은 그 양의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의 그 받으신 세례를 믿는 것입니다. 그 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도 분명히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 피도 발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아비월, 정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의 시작으로 삼는 게 아비월인데 그게 이스라엘의 정월이에요. 정월 14일, 이스라엘도 태음력을 썼습니다.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정월 14일 날 6월절 밤에 6월절을 지내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낸 겁니다. 15일 바로 연이어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저녁에 6월절 양을 잡아먹고 허리에 띠고 지팡이를 들고 먹은 다음에 바로 출발했습니다. 바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교절을 지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 전체가 지켜야 될 절기이지만 개개인도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적인 그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절기이고, 여러분 개개인이 또 이 영적 자기의 여정, 자기의 영적인 길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지내면서 애굽의 종살에서 집단적으로 빠져나왔지만, 그 사실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세상에서 빠져나온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을. 그래서 이 6월절은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원. 우리들이 죄에서 이렇게 구원됐다. 어떻게 구원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다.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됐다. 이거는 구원에 관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또 우리 개개인의 구원. 구원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에서 빠져나와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라는 건 기간은 이렇게 제한됐지만 앞으로 영원토록을 말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숫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교절을 지내야 되는 겁니다. 누룩 없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룩이 섞여 있어요. 사두개인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건 세속같이, 사두개인의 누룩은 율법주의적 교훈이에요. 그 인간의 교훈이에요. 인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인간 자기 옳음의 교훈과 세상의 모든 더러운 가치들의 교훈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같은 것들이 섞인 교훈들은 배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제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다른 분들, 다른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참 너무너무 가증하고 더러운 교훈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뭐 악한 영들,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 입에서 악한 영들이 막 개구리 영 같은 거. 그 입을 벌려서 가르치는 게 막 그럴듯하고 뭐 목소리도 톤도 그렇고 막 점잖고 막 학식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온갖 더러운 누룩들이 섞여 있는 교훈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거듭난 다음에는 반드시 누룩 없는 순수한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궁창유물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첫날에 빛을 창조하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들을 빛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하신 일이 하늘에 궁창을 두시고 궁창유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누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제일 먼저 유의해야 될 것은 궁창 아랫물을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그럼 궁창 아랫물을 그대로 끼고 마시면 그 얻은 생명의 그 영광과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그 한 덩어리인데 6월절을 지내고 나면 바로 무교절을 7일간 지내게 되는, 이것은 구원과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후에 어떤 삶을, 어떤 영적인 그 여정을 가야 되냐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계속해서 우리 죽을 때까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대한 의미죠. 두 번째로는 이제 맥추절을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보리 맥자죠. 보리를 먼저 거둡니다. 이 맥추절은 절기로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레위기 23장을 읽어보면 이 레위기 23장에는 이 세 절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날짜까지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안식일이 7번 지나면 77이 49잖아요. 그러니까 50일 되는 그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보리맥자.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첫 이삭을 드리는 맥추절 또는 초실절 또는 오순절,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초실이라는 건 처음 조자, 처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농사져서 제일 먼저 거두는 게 맥추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보리를 거두게 된 거죠. 그 첫 이삭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오순절은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 교회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라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구원의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에 담긴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시대의 이 맥추절, 초실절은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의 역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사도와 다른 제자들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추정을 해요. 앞뒤 문맥을 볼 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행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역사를 막 외쳤는데, 놀랍게도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이 각기 다른 언어로 들리게 된 거예요. 그 이제 각기 다른 언어. 그 외국어예요, 외국어. 개 짖는 소리, 뭐 개구리 우는 소리 아닙니다. 그건 또박또박한 외국어입니다. 갑바도기에서 온 사람, 무슨 뭐 구브로에서 온 사람, 메소보담에서 온 사람, 이런 유대인들이 흩어 살던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각기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게 첫 열매를 거둔 거예요. 첫 열매. 보리의 첫 이삭을 거두듯이. 그렇게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말하는 게 초실절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 여러분,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거둔 일을 할 수 있냐?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자라나야 돼요. 우선 기저귀부터 떼야 돼. 그 다음에는 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조금 말씀에도 훈련되고 무장이 돼서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꺼냈을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하고 초실절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 안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라면 이제는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수장절은 거둘 숫자, 그 다음에 저장한다는 장자. 이제는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다 곡식들을 걷어서 창고에 저장해 놓고 그 가운데 좋은 것들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 수장절에서 이제 오늘날의 기독교가 추수감사절을 유추해서 지내는 거죠. 수장절은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하거든. 초막절. 왜냐하면 이 수장절은 언제 지내냐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에 지냅니다. 제7월. 그러니까 우리가 7월 달 이렇게 말 안 하고 제7월이라고 말하는 것은 첫째 달을 제1월, 아비멀에서 시작해서 달 이름이 다 별명이 있어요. 근데 7번째 달에 제7월 초하루. 초하루는 나팔절이라고 해서 그 7월은 절기의 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월에는 명절이 모여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10월, 11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가을철에 첫날에 나팔을 높이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돌아왔구나. 이 7월이 그들에게는 기쁨의 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높이 올려볼 때 무슨 큰 절기를 많이 지내죠. 주빌리라고 해서 그 희년도 나팔을 높이 불죠. 나팔을 7월 초하루에 나팔을 높이 불어서 절기의 달을 선포하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입니다. 7월 10일 날 아론 대제사장이 성막을 정결케 하고 성막 안에 홀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작년 대속제일부터 올해 대속제일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단번에 안 받는 그 대속제일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대속제일, 그 7월 10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7월 15일, 그때부터 8일간, 그 첫날도 안식일이고 거기서부터 제7일까지 하니까 첫날 마지막 날까지 하면 8일이에요. 8일. 8일간 이 수장절을 지내는 겁니다. 초막절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습니다. 풀로 텐트를 치고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런 영광을, 이런 안식을 누리게 하셨는지를 감사하고 또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장절을 지내면서, 이것이 바로 그 초막절인데, 수장절을 지내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늘나라에 거둬질 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이 수장절, 초막절은 자기들이 지금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자기들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라고 보게 하신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지만 지금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인 절기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유월절을 지낸 자들이에요.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무교병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 좀 믿음이 잘한 자들은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적인 삶은 뭐냐면 맥주절을 보내는 삶이에요. 현재적인 삶은. 우리는 절기를 지키되 우리는 안식일만 지키네. 안식일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다. 그걸 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안식일이에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는 날마다 안식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 우리는 유월절을 지내는 자들로 지금 현재는 맥주절을 지내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갈,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갈 자들이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한낫을, 천사를 보내서 이한낫을 휘둘러서 우리를 걷어들일 거다라는 소망 중에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수장절이나 다른 말로 초막절, 즉 오늘날의 기독교가 지낸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천국 영생의 소망을 기념하라는 날입니다. 무슨 호박이나 감이나 대추나 갖다 쌓아놓고 그다음에 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이날은 참 돈 걷는 날입니다. 여러분 좀 갖고 오셨어요? 보통 기독교는 이날 수금하는 날이에요. 봉투 다 나눠주고 또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주보에 다 이름 올려주고. 우린 그런 거 안 합니다. 하지도 잘 않지만 기록도 안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들이 장차 하늘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자들이다. 이한낫을 휘둘러서 거둘 때 먼저 우리를 걷어서 들이시고 이 땅에 의인들을 다 뽑아 올리셔서 휴거시킨 다음에 이 땅에 7 대접의 진노가 부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절기들의 구세사적인 의미를 받지만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여정도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맥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들을 부지런히 걷어서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 봤는데 그중에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거기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이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임함이라.
이남이라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기억할 때마다 너희들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라. 그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을 자주 얘기했어요. 이 세트로. 고린도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까지나 끊어지지 아니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 말씀이 여기 절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6월절은 믿음의 역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6월절은. 믿음에는 역사가 따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뚝 끊어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 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거기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자기도 희생해야 되고 자기도 부인해야 되고 정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겁니다. 그저 자기의 유익에 매달려서 그것 때문에 그냥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고 아직까지 열매 거두러 나갈 때가 안 된 거예요. 기저귀도 못 띈 겁니다. 기저귀 띄고 그다음에 자기 마음에 임한 그 구원의 그 감사가 넘쳐나서 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믿음이 있어서 일을 하는 자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걸 사랑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가장 기쁩니다. 그거는 맥추절에 관한 교훈이에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에 있네. 소망은 뭐냐면 이 바로 수장절을 말하는 수장절.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에 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맥추의 삶을 살면서 그 수고로운 가운데 충분히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구약의 세 절기는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한 절만 읽어보고 우리 같이 읽어보고 끝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땅에서 맥추의 삶을 살면서 그 사랑의 수고가 얼마든지 견딜만 하다는 겁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소망의 인내. 천국에 들어갈 소망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된다는 겁니다.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세워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형식과 제도로 지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추수감사절 예배로 프랭카드 쫙 붙여놓고 여기 상 놓고 여기다 뭐 많이 이렇게 과일도 올려놓고 무슨 제사드리냐. 여러분들 감사 예배 봉투도 좀 쭉 깔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저는 오글거려서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심령에 드리는 믿음의 제사여야 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 시민권이 있는 자들로 너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음이라 천국에 시민 될 소망을 시민된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